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믿는다고 말하자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31절부터 32절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시죠. 이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떠나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곁을 떠나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혼자 둘 때가 오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을 살겠다고 뿔뿔이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셨는데요.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도 아마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고 다들 고백하고 있지만 너무도 쉽게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릴 것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들의 배반을 주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슬픔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들, 관심사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는 썩어 없어질 가치를 위해 영원한 축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과적으로 영적 축복을 갈망함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를 잇는 반열에 들었지만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영적인 그 계보에서 밀려나는 그런 안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쉽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어느 것도 주님이 알지 못하시는 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하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신실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3년이나 같이 동거동록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곁을 다 떠나가게 되지만 주님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 혼자일 때가 있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함께하던 친구들이 멀어지게 되지만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즐거움과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지만 인간인지라 외롭기도 하고 허전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때도 우리가 더욱더 힘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요즘 외로우신가요? 가을에는 외로움을 많이 타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여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나를 심어주신 이 봉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주 안에서 힘써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뒤집기 하고, 뒤집기 하다가 앉기도 하고, 앉다가 일어서서 걸을 때까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아픔을 경험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인 어떤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엎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프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꿋꿋하게 견뎌내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웬만한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서 든든히 버티고 서가지고 모진 비바람과 폭풍우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며 이겨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완료형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영적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주님은 내가 이겼다, 이기셨다라고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승리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분리된 모든 대적자들인 사탄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석은 해석합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던 자들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환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부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음이 확정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싫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날이 밝으면 죽음을 당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는 죽을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대요. 이미 그는 죽음을 넘어선 담대함이 그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요, 세상을 이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종교적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손해를 조금 본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환난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진 고난이 나오지요. 바울은 육체에 가신 고통스러운 질병을 그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는 이 바울은 달라고 여러 차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최선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 허락하신 것은 자기로 하여금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가시를 내 몸에 주셨다라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의문이 생겨요. 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는가? 살다 보면 꿈이 좌절되기도 하지요. 질병이 찾아오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한 것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일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없애주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연약한 중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주시는 징계가 있죠. 이때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지키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요,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삶에 그러할지라도 가득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범사에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능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죄와 명철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끝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예배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회중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갖가지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이 새벽에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시애틀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헌신한 손길마다 복을 주옵소서. 남북 나눔 사역으로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10월 26일 날 한국 IFCJ에 갈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능이 내일입니다. 이 수능생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승진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오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